오늘 어쩌면 육적인 식탁을 영적인 식탁으로 바꾸면서 수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가족끼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시작. 아멘.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말씀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듣게 하는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주일 예배도 말씀을 받고 우리는 새벽에도 동일한 큐티 본문으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도삼 기도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또 독특하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그리고 종교개혁 완성자라고 불리는 존 칼빈은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삶을 통해서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진리 앞에서 진리를 최고의 권위로 삶을 통해서 증거했던 그 아름다운 인생이 바로 오늘 수요예배 헌신자가 된 우리 모두의 인생으로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칼빈의 그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프랑스 누아용에 가면 그가 태어났던 복원된 생가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실만 했을 칼빈의 생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칼빈에게는 여러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프랑스식 이름으로는 장깔뱅입니다. 그런데 본래 그의 프랑스어 이름은 장코뱅입니다. 그리고 파리에 있을 때 라틴어식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요하니스 칼비누스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어식 이름인 존 칼빈으로 계속되어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존 칼빈은 얼마만큼 중요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생가가 있는 노아용에 가보면 가슴이 좀 뛰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어린 시절부터 언덕을 올라서 예배드렸던 예배당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요. 그리고 그 보존된 예배당을 통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칼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1차 제전 때 소멸되었던 그 칼빈의 생가가 다시 복원되어 세워진 곳에 지금은 존 칼빈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크지 않는 칼빈의 생가를 계속적으로 돌아보다 보면 네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서 귀중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개혁자들의 귀중한 자료와 함께 보관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눈에 빨려 들어오는 것이요, 특별히 동판으로 된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작품은요, 1562년에 위제 알라드가 성경의 무게라고 하는 작품으로 완성된 제품입니다. 양팔 저울의 한쪽에 수많은 사탄과 사제들이 매달려 있고 다른 쪽엔 단 한 권의 성경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울은 성경적으로 기울어져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성경 뒤쪽에는 칼빈을 비롯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의 권위가 무겁고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화가 얼마나 귀중한 판화인지, 특별히 성경 한 권의 무게가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종교 개혁의 완성자인 칼빈과 그리고 개혁자들이 그대로 삶으로 보여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진귀한 작품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무게를 어디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양손에 성경의 무게를 올려놓고 책의 단순한 무게만을 측량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우매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무게, 성경의 권위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바로 성경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셨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즉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정치적인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써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쑥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엇을 토론하고 있었는지를 아셨습니다. 여기에 토론했다라고 우리말은 번역했는데 논쟁했다는 것이죠. 논쟁을 했는데 어떤 게 바탕이 돼 있죠? 영어 번역본은 argu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다투면서 논쟁을 벌였다. 여러분 짐작이 갑니까? 서로 다투면서 논쟁하는 거 뻔하지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다툼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논쟁했을까? 누가 더 높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사람이지요? 12사람입니다. 12사람들 가운데 왜 그들이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를 보면 서열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열 누가 조금 더 높은가? 요즘 이 시대도 보면요, 대단히 이 서열에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괜한 서열 생각하다가 아주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분들 보았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말씀하잖아요. 서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맨 끝자리에 앉으라. 결국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그렇게 중요했던 서열에 관한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아들을 두었던 한 여성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동일한 본문의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에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이렇게 부탁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 여인에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영광과 같은 등급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권력, 명예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서 영광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보면 35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핵심 단어가 있지요. 뭐지요?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이지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섬김인데 섬김에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론적인 열매는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시죠. 섬김의 열매는 행복입니다. 시작. 누구에게 행복이지요? 서로에게 행복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어 단어인 섬김, 즉 서빙에 관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실체적으로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눈높이를 맞추어서 어쩌면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세로 섬겨주는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불편함이 없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섬김일진데, 섬김은 한 사람이 섬기는 것 같으나 서로에게 그리고 만인들에게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섬김에 두시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시킬 때 섬김의 열매가 맺혔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으로 섬김의 삶이 증명되지요? 예수님은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섬김의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섬김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시작, 섬김의 모범을 어느 시간에 보여주셨죠? 새벽 시간에 보여주셨습니다. 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를 보면요, 사람들이 좀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도 이미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다윗도 그랬고, 실제적으로 동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윗 전에도 그리고 다윗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지극히 상식으로 해석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며 섬김의 시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섬김에 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로 뭘 섬겼나요? 온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죄인들의 대속물,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온 세상을 새벽부터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된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 섬김을 시작하고 기도로 섬김의 모범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새벽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잠재적 신자들도 섬기고, 요즘 같으면 광주광역시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 2주 동안 더 연장했어요. 제가 조금 너무나 이 기대가 좀 무너졌든지 너무 힘이 없는데 덜컥 연락이 옵니다.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잖아요. 정말 대책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냥 본국에 입국해서 재충전하고 그 어려운 때를 조금 지나서 선교 현장에 파송받아도 될 만한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루를 섬김의 시작이요 섬김의 모범인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어렵고 열악하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소망의 빛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번쯤 생각하면 다시 힘이 솟습니다. 힘을 냅시다. 우리가 새벽부터 하루의 시작의 기점부터 섬김으로 시작하셨던 예수님, 하루의 시작의 기점인 새벽부터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 어려움도 속히 지나가게 되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섬김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근거를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섬김은 도대체 뭘까?
섬김은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섬김인데 섬김이 진리하고 동급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의 원문인 시브리어도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도 하나님과 동격인 단어들을 기록하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섬김의 본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벽부터 섬기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이셨던 것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면서 섬김이 바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가르침의 현장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반드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약한 자, 그리고 정말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도운다고 할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힘.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힘. 예수님은 최소한의 힘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까? 이 섬김에 관한 모든 근거마저도 바로 하나님께 있는데, 바로 섬김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힘의 본질이 바로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겐 생명은 없는 것이죠. 작은 힘 하나라도 바로 이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가 가장 나약하고 반드시 도와줘야 될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조금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기도로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너무 충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섬기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경신교회처럼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한 청소년 사역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의 존재 목적, 설립 목적을 가진 교회일진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기도의 섬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파내려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잘 섬깁시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로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는 교회 설립부터 그런 기도 해왔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구촌 곳곳이 활동 무대가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반드시 이 우리의 비전이 담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제자 중 요한이 예수님께 현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실 제자들은 대표했던 요한의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기라고 말씀했는데 요한이 어쩌면 조금 방향이 빗나간 듯한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섬김에 관한 내용들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요한의 질문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어떤 사람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다.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거든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너무 큰 문제로 지금 부각시키면서 제시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치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만 위임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듣는 자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제자들의 영역 안에 제한시키고 있는 자신들의 이와 같은 오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문제 제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그리고 우리.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요, 딴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한 분들이라면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세포가 왕성하게 살아있고 계속해서 확장 분열해가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딴전 피우는 것 같아도 말씀을 다 듣거든요. 복음을 다 듣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그들은 전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전도하잖아요. 학교에 가면요, 아이들이 복음을 들은 아이들은 변합니다. 뭔가 좀 자신이 먹을 것이 생기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나눌 것이 생기면 그거 나누면서 그냥 나누지 않지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아이들이 들으면요 주일학교 가고 싶고 그럼 데려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이 어린 아이들의 역사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만 이와 같은 고난들을 제한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충격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는 바로 섬김이요 진리인 섬김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섬김에 대한 생명에 관한 증거가 오늘 본문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이 어디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 당부하시듯 그랬지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바로 섬김, 진리인 섬김이 생명인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섬김의 모범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섬김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가장 가까이인 곳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물 한 그릇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팔레스틴 지방입니다. 아주 뜨거운 지방인데
물 한 그릇은 생명을 좌우하는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생명.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계속적으로 구전되어 오는 이와 같은 전통들을 따라 보면 반드시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물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생명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요, 목마른 사람이 나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면 거절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정말 몹쓸 사람이지요. 사람도 아니지요. 물 한 그릇은 생명입니다. 내가 이 물 한 그릇을 그에게 대접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인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할 때 명확하게 그들이 이해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바로 생명일진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말할 때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9장 42절을 통해서 아주 세기를 박듯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나요? 퀴즈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정서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어도 본고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역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 참 많으세요. 출생의 고장도 있고 성장의 고향도 있고. 그런데 사역의 고향인 본 동네라고 일컫는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하셨지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중요합니다. 제가 섬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섬겨야 된다고 얘기했지요. 교회에서 나타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방황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믿음의 부모님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중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벽부터 어린 아이들을 기도로 섬기는 것. 그래서 중세 시대까지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혹시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아도요, 부모님들이 기도로 계속적으로 자녀들을 섬기고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대회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계속적으로 문맥을 따라서 함께 묵상하다 보면 너무 귀중한 말씀이죠. 그런데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하죠.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중요합니다. 연자맷돌, 올리브 오일도 짜고 그 다음에 곡식도 갈아 빻는 이와 같은 맷돌, 거대한 돌로 만든 맷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맷돌 윗장만 목에 걸어도 그냥 사람이 휘청거려서 그대로 꼬라지고 말지요. 바다에 던져지면 생명을 곧바로 읽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컬어줍니다. 실제적으로 가버나움을 가보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연자 맷돌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감이 날 정도인데 이 가버나움을 사진으로 한번 좀 보시겠어요? 어때요? 위에서 찍은 사진이랑 너무 촬영이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마치 육각형처럼 보이는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아시겠어요? 누구의 집 같아요? 제가 몇 차례 보여드렸는데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 고기잡이 선주였던 베드로의 집. 그리고 이곳에서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남겼던 가버나움 본 동네에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바다는 갈릴리 호수인데 우리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저 호수에 빠져 죽는 것보다 못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가슴에 새기면서 그들이 나중에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유럽까지 흩어져서 그들이 마지막 생명을 불태울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그 행적을 보면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을 순례하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거든요. 우리 다 함께 오늘 결론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합시다. 시작. 진리 앞에서 겸손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진리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인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할진데, 하나님 나라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부족함이 없는 만족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비록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비록 힘든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자존심이 벗겨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진리 앞에서 겸손합시다. 진리 앞에서 겸손하면 반드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요, 훗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정말 진리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나. 자존심의 옷이 벗겨지는 때도 있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가 펼쳐졌는지 몰라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가 감동을 받아 썼던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맨 처음에 말씀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서로 논쟁했다. 그들이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데 있을까? 여러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가 진리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될 때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저는 오늘 또 오후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야말로 겸손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로 더 섬기는 때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경신교회는 크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크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크게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섬김을 시작하고 기도로 섬김의 모범을 세우면 반드시 진리 앞에서 겸손한 경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 높여주심으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이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고 지금은 우리의 자존심이 벗겨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배부름, 만족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 앞에서 겸손합시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연장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진리 앞에서 겸손한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